네, 보병금 복음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생명의 현상은 그 종류에 따라 나름대로 전개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의 보편 원질의 존재 어느 것에도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한 성품은 뭐다? 변하지 않는다. 또 소멸되지 않는다. 또 죽지 않는다. 그죠? 이 청정성과 변하지 않는다는 거 부동과 청정성. 소멸되지 않는다. 죽음이란 없다는 건 영혼성이죠. 그래서 물질화되어 있지 않은 이 우리의 마음과 같은 그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결국 이 마음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느끼고 존재하고 있듯이 그죠? 실체 없는 이것은 어떤 형체가 없는 이것 그죠? 형체 없는 이것은 영으로서 성스러운 영으로서 어때요? 변하지도 않고 때묻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고 또 이건 죽음이란 없다. 왜?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땅은 결코 식물이 아니며 짐승이나 새 또는 충류들은 결코 인간이 아니며 또한 인간은 짐승이나 새, 충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표현이 모조리 동화되고 인간, 동물, 식물, 땅 및 원생물의 속죄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라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성자의 지혜는 그에게 의외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가장 지혜로운 성자 갑바 비추 사원의 원장 비다바지는 바라타가 예수님께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한 말과 그 유대 선지자가 대답한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갑바 비추의 승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오늘 우리는 시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6세대 전에 한 위대한 스승이 태어나서 인간에게 진리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고토마 시타르타 부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 갑바 비추 사원의 위대한 성자가 와 계십니다. 이 히브리 예언자는 떠오르는 지혜의 샛별로 신성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며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갑바비추 승려 여러분, 그가 말한 것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으시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승려들은 감사하여 그 광명의 부처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목에서 보면 그 아라본가요? 그 불교도 그 스님과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서로 다르지 않다.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또한 광명의 부처를 찬양했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을 갖다 부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이전에 또 고대의 부처님이 많이 계셨었잖아요. 제가 원래 유튜브에서 보면 직지신체 요절이라는 그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부처님 이전에 6분에서 7분 정도의 고대 부처님이 계셨고 또 시타르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님이 계셨고 또 후대에도 역시 또 가섭이나 안한이라는 이분들도 역시 그 후대의 부처님으로 인정돼서 또 후대에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거는 부처님은 자신의 종교를 만들지 않았고 역시 예수님 또한 자신의 종교를 만들지 않았다. 공자 또한 자신의 종교를 유교라는 거 만드는 거 원하지 않으셨다. 그냥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 진리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의도에서 그 같은 가르침이 나왔을 뿐이지 어떤 종교 그죠? 서로 다른 종교 이런 의미는 서로 후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서로 다른 종교가 그죠? 결국은 같은 하나의 의식을 진리 자리를 성품 자리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샘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들에게 행복으로 이르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돌박과 숨겨진 보물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니라. 조용한 명상에서 잠겨 예수님께서 흐르는 샘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축제일이었으므로 많은 계급의 사람들이 인근에 모여 있었습니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니 이마에도 손에도 고된 노역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얼굴에도 즐거운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힘든 고역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 그렇게 모두가 슬픈 표정들인가? 산다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란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지금 모습과 비슷하네요. 일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하는 것이 끝나고 부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가서 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 불쌍한 일꾼들에 대하여 동정심과 사랑으로 마음이 산란해졌습니다. 일이란 사람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희망과 사랑이 고된 노역에 뒤에서 웃음 짓고 있을 때 생활은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한 천국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대해 우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너무나 멀고 먼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려면 몇 번이나 거듭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제여, 당신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늘나라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한정되어 경계지어 있는 곳도 아니며 앞으로 가야 할 나라도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천국이란 어디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당신의 하늘나라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한정되어 경계지어 있는 곳도 아니며 또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야 할 나라도 아닙니다. 그죠? 그곳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천국이. 천국은 우리가 마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고 또는 지옥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결코 하늘나라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천국, 지옥 누가 만들었어요? 모두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것이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세상이 지옥이다, 천국이다라고 이런 결정짓는 것도 뭐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써 일으키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다라고 해서 6가지 감각적인 이 작은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세상이 천국이기도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그죠?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작은 마음이 바로 6가지 감각적인 마음이 만들어낸다 오지 이 말고 다른 말이 아니죠. 이제 하늘에서 천국을 찾는 일을 중지하시오. 바로 그대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오. 그러면 빛이 환하게 비춰들듯 천국이 다가와서 한량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것이 힘든 고역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하늘에서 저 외부의 세계에서 천국을 찾는 것을 중지하래요. 바로 그대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래요. 그러면 빛이 환하게 비춰들듯 천국이 다가온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젊은 선생님 하는 말을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이 지상에 만들 수 있는 천국과 한량없는 기쁨에 대하여 더 말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은 굵고 메말랐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여 그 농부는 근근히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땅속을 꿰뚫어 보는 한 광부가 지나가다 이 가난뱅이 농부와 그의 불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지친 농부를 불러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는 이 메마른 땅속에 금은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대는 경작하고 씨 뿌리고 조금만 추수하고 있을 뿐 매일매일 황금과 보석의 광산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땅 위에는 없지만 만일 그대가 자갈밭을 파헤쳐서 땅 깊이 파들어가면 그대는 더 이상 쓸데없이 흙을 파지 않아도 됩니다. 그 농부는 믿었습니다. 그 광부가 말한 것이 확실해. 어디 내가 한번 밭 밑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보지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자갈밭을 파헤쳐 땅속 깊이 파들어가자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자식들은 힘들어서 황무지나 타오르는 모래밭과 자갈밭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한 일일 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시오, 성자가 다가와서 숨겨진 보물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세속적인 자갈밭 밑에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매우 귀한 보석이 충만하며 원하는 사람은 문을 활짝 열고 그들 모두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보물이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놓여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된 사역자들은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일하는 것이 즐겁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열어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가고 있다 그러면, 천국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죠?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연다라는 건 뭘까요?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펼쳐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긍정의 눈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자신이 싫어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좋게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파비추에서의 축제, 예수님께서 광장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논란이라 돌보지 않은 포도밭과 포도주 담그는 사람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니라. 승려들이 그의 말씀에 화를 내니라. 때는 성스러운 가파비추의 축제일이었습니다. 한때 불교도들이 축제를 축하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인도 각 지방에서 온 승려들과 스승들이 그곳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름다운 말로서 윤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대의 광장에 나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는 부모 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인류의 동포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신이란 뭐죠? 부모신. 바로 우주죠. 우주 자체를 아까 처음에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주신이라고도 표현했죠. 우주신. 그죠?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부모신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이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이 하나의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죠. 부모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역시 부모다. 부모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인류의 동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신, 창조신, 이 하나의 의식 이거는 뭐예요? 모든 존재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각가지 모양을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생명체들, 사람들, 모든 자연물들이 겉모습은 다 다르고 쪼개져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근원에서는 이 하나의 의식에서는 똑같은 한 형제다, 같은 부모다. 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같은 부모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한 형제요, 서로 다르지 않은 동포다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려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닐까? 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간단명료하면서도 박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돌보지 않는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넝쿨은 높이 자라나서 잎사귀와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너무나 무성해서 포도나무 넝쿨로부터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는 쉬고 조금 열었으며 알도 자랐습니다. 가지치는 일꾼이 와서 그의 날카로운 칼로 모든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잎사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남은 것은 뿌리와 줄기뿐이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이웃이 한꺼번에 와서 보고 놀라 가지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똘똘치 못한 사람아, 포도밭이 이제 영 못쓰게 되었구려. 이 황폐해진 꼴이 뭡니까?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군요. 수확기가 오면 주인의 손에 들어올 것이 아무것도 없겠군요. 그러자 가지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으실 대로 생각하시고 수확 때나 다시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리하여 수확 때가 왔을 때 일손이 바쁜 이웃들이 다시 한번 와서 보고 놀랐습니다. 잎이 없었던 줄기가 가지를 쭉 뻗고 잎을 달았으며 땅 위로 나온 가지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포도밭 주인은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주조장에다가 풍부한 포도를 운반했습니다. 주조장은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죠. 보시오, 주 하나님의 포도밭을 지상 위에는 인간의 포도 넝쿨이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화려한 형식과 의식은 가지이며 마른 잎사귀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너무 무성하게 되면 햇빛은 더 이상 사람의 마음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보시오, 가지치는 이가 와서 양쪽에 날이 선 칼로 가지와 말의 잎사귀를 잘라냅니다. 그래야 남은 것은 단지 인간 생활에 적나라한 줄기뿐입니다. 승려들과 거칠이를 좋아한 사람들은 가지치는 사람을 꾸짖어서 그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인간 생활의 가지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보지 않으며 과실의 약속을 보지 않습니다. 수확의 때가 와서 가지치는 사람을 비웃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와서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생기 없던 인간의 줄기가 귀중한 열매를 맺어 낮게 들여온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확이 너무나 잘 되어서 수확자가 기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승려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만이 대단했으나 그들 둘러싼 민중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서 행패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행패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승려들과 겉지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 포도나무의 그 잎과 줄기 같은 사람들이죠.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없앴을 때, 형식과 거칠애들을 없앴을 때, 진로 햇빛을 잘 받아서
알맹이가 풍성하게 자라고 수확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 진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가지라든가 형식이라든가 거칠이라든가 그런 말이 많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 가르침을 가리고 진실을 못 보게 하는 그런 포도는 그런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확 제껴버리면 다 깨끗하게 없어버리면, 그죠? 불교의 표현으로 하자면 파사현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다 깨버리면 무엇이 드러나죠? 곧 바로 바른 진리가 드러납니다. 너무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우리 성품자에 대해서 너무 수식어가 많이 붙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형이사학적인 우리 내면에 있는 것과는 먼 어떤 신성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꾸며놓은 것들을 다 없애야 합니다. 그죠? 올려놓고 높여놓은 것, 그죠? 다 저 위에 갖다 놓은 것, 우리 인간이 아닌 저 다른 곳에 신성한 완성적인 어떤 신만이 존재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 다 깨버리고 부수고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 그죠? 이 성품을 보아야 한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과 비다빠찌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하여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과 비다빠찌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하여 생각한다. 말이죠. 인도의 성자와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만나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며, 다가올 시대에 가장 알맞은 신성한 교우와 형식과 의식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산길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분명히 승려나 사원이나 산 재물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승려라든가 사원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어떤 특정한 성직자라든가 또는 살아있는 재물을 바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나 새 등의 재물에는 사람을 신성한 생활로 이끌어주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비다빠치가 말했습니다. 모든 형식과 의식은 인간이 영혼의 성전 안에서 행해야만 할 것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요. 모든 형식이나 의식은 어디서 해야 된다? 바로 인간의 영혼의 성전, 즉 자신의 마음에서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태초 이래로 제단이나 신전 위에 바치는 소유 제물이라 하는 것은 그의 형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몸을 버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비롯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완전한 시대에는 형식이나 의식 또는 산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닥칠 시대는 완전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실물 교육과 상징적인 의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전하시려는 위대한 종교에서는 약간의 간단한 세례의식이라든가 기념의식이 요구되겠지만 동물이나 새 등의 잔인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요구하시지 않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승려의 화려한 모습이나 승려들이 사용하는 온갖 사치품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봉사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 자신의 옷을 아름답게 꾸며 입는다거나 신앙심이나 무슨 다른 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공작새같이 겨드름을 비며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를 혐오하시어 외면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봉사자와 같으며 왕이며 승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체의 계급제도와 불평등은 물론하고 승려제도의 전폐까지도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비다빠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영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승복을 입고 자신들의 의수될 것이며 그 자신을 성도로 나타내기 위하여 경건한 성가들을 영송할 것입니다. 성스러운 노래들을 부를 것이다. 그대가 소개하려고 하는 간단한 의식들은 그 시대의 신성한 의식이 브라마 시대의 승려 의식보다 그 찬란함에 있어서 훨씬 능가할 때까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요. 간단한 의식들, 즉 이 진리를 드러냄에 있어서 어떤 꾸밈이라든가 어떤 복잡한 언어라든가 이런 게 하등 필요가 없고, 또한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한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승려이므로 그들의 경건한 신앙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특정한 옷을 입지 않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완전한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승려래요.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와 같다. 그죠?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과 같다. 뭐요? 왜? 그들의 이름 목적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의식을 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 왜? 이 모든 사람들의 자기 내면에 평범한
우리 사람들의 우리 내면의 마음 속에, 우리 정신 속에, 우리 성품 속에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없는 것을 그런 성직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스스로 자기 내면을 보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안전한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승려이므로 그들의 경건한 신앙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특정한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옷이란 뭐예요? 뭐 불교는 불교의 옷, 신부, 뭐 기독교는 기독교, 천주교는 천주교, 뭐 이런 특정한 옷을 입지 않을 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결국은 모두가 다 자기 내면에 신성한 이 하나의 의식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겉으로 드러난 껍질은 다 그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다. 진실한 건 이 알명이라는 것이죠. 성품자리는 누구나 다 같다. 어떤 모습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옷을 갖고 입고 있든 간에. 라사에서의 예수님 맹구스테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고서 사본을 읽으시니라. 라다크로 가셔서 한 어린아이를 고치시니라. 왕의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니라.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그렇네, 그거네요. 바로 그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년 시대에서부터 29살까지의 그 과정에 예수님이 기록이 없다. 근데 여기 지금 보병군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드러나지 않는, 그죠?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보병군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10대 소년부터서 인도에 가서 29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의 그 보고 배우고 익힌 것들, 그러한 내용들이 만나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 남아있는데 신기하네요. 라사에서의 예수님 맹구스테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고서 사본을 읽으시니라. 라다크로 가셔서 한 어린아이를 고치시니라. 왕의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니라. 티벳의 라사에는 구도자를 위한 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고전의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도 성자는 이미 이들 사본을 읽었으므로 예수님께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많은 비밀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서 배우기보다는 뭐예요? 그 책 자체, 그죠? 그 자체에서 직접 읽기를 원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성경을 읽고 우리는 또 무슨 경전을 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경전을 읽고 이미 어떤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해석한 내용을 배우면서 그 해석한 내용이 그 경전의 내용이다라고 보는 건 이거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왜? 누구나 우리는 개개인은 다 자기만의 색깔과 자신만의 이해 수준이 있고 자기만의 그 표현력이 있는 거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각자 개인마다. 그래서 하나의 경전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데 그 경전을 해석하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세계, 개인의 개성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해석에 의해서 그 해석을 보고 그 경전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개체들이 다 자신만의 자기가 직접 그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을 느끼고 또 또한 거기서 곁들여서 우리보다 이미 알려진 그 지혜로운 이들의 그 풀이 해석 그것과 같이 빗대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느낌이 잘못되진 않은가 견줘보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경전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공자님의 말씀. 그죠? 이 원본, 원래 그 텍스트, 원래 말,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서 깊이를 맛보아야지 진실하게 진리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나마 맛볼 수 있다. 누군가의 해석이나 주석서를 보고 그걸 공부한다 경전을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죠? 그 인도 성자는 이미 이들 사본을 읽었으므로 예수님께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많은 비밀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읽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직접 경전이나 말씀이나 성경을 직접 보는 것, 그죠? 누구 해석이 아니라. 그리고 또 지금은 기독교 경전 같은 경우는 외경이다라고 해서 전경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가아무리 경전으로서 뭐 도마복음, 또 막달라 마리아 복음, 또 요한에서 그다음에 빌립 복음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솔한 가르침이 때묻지 않고 그때에 의해서 때묻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경전이 있다.
이것도 정경이다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왜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이 뭐예요? 외경이랑 그 시대, 외경이라고 결정짓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외경이다, 정경이다 구분이 되었을 뿐 진실한 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진솔한 가르침이 묻어 있다. 그게 바로 정경인 것이죠. 오히려 지금 정경이다라고 보고 있는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왜곡되어 있고 예수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거야말로 외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경과 외경이라는 그 차이는 사실상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들의 판단에 있을 뿐 그러면 정경과 외경의 진실한 구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있는지 왜곡되어 있는지 그것에서 정경과 외경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정경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진솔하게 묻어져 있는 것 그것이 진짜로 정경인 것이지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정경이다 외경이다 결정적인 것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편 멀리 동부지방의 최고가는 성자 맹구스테가 이 사원에 있었습니다. 에모두스 고온을 횡단하는 길은 험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행길에 오르셨으며 비다 빠지는 그에게 믿음직한 안내자 한 사람을 딸려 보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계속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에 그 뭐죠? 그 가르침을 위해서 떠나셨고 그래서 그 히말라야의 각지를 돌면서 불교도나 또 이런 사원들이나 승려들을 만나면서 지금 배우고 듣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배우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여정을 하고 계시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과정이 소년 시절에서부터 뭐죠? 그 29살까지 그 과정이 지금 여기 보병군 복음서에 아주 제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저도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읽었는데 자주 나왔네요. 오히려 그 탈무드 임마누엘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여정이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 보병군 복음서에서는 그 12살부터 29살까지의 그 과정이 배우며 과정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세세하게. 그래서 이 보병군 복음서도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모두스 고원을 횡단하는 길은 험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행길에 오르셨으며 비데아 빠지는 그에게 믿음직한 안내자 한 사람을 딸려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배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한 배움을 얻고 이런 과정에서 분명 그 불교 쪽에 히말라야 쪽에 티베트 쪽에 이러한 스님들과 불교도들과 많이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내용이.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과 서로 다를 수 않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불교 역시 그 선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도마복음의 그 가르침과 뭐가 다르겠어요? 서로 통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도마복음 제가 영상에 올렸잖아요. 제 영상에 보면 도마복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도마복음 읽으면서 와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불교에서 그 말하는 그 선에 대해서 진리를 간단하게 드리는 그 선의 그 방식과도 많이 닮아있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비다빠찌는 맹구스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속에서 그는 그 유대 성자에 대하여 소개했으며 즉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다는 것이죠. 그가 사원의 승려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험난한 고비를 넘긴 끝에 그 안내자와 예수님께서는 티벳의 라사에 있는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맹구스테는 사원의 문을 활짝 열었으며 승려들과 선생들이 모두 나와 이 히브리의 성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요. 라사라는 그 사원에 그 유튜브에 봤던 그 하얀 건물이 있던 티벳 라사 거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말로만 듣던 그게 전경이 지금 여기 보병군 복음서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티벳 라사라는 그 하얀 색깔 건물에 그 사원에 예수님이 도착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 후 며칠 뒤 험난한 고비를 넘긴 끝에 그 안내자와 예수님께서는 티벳의 라사에 있는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맹구스테는 사원의 문을 활짝 열었으며 승려들과 선생들이 모두 나와 이 히브리 성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맹구스테의 도움을 받아 친히 그 성스러운 고대의 필사본들을 펼쳐들고 모조리 탐독하셨습니다. 그리고 맹구스테가 바로 이 티벳 라사라는 사원의 주지스님격인 분이시죠. 그 맹구스테의
맹구스테의 도움을 받아서 친히 그 성스러운 고대의 필사본들을 펼쳐들고 모조리 탐독하셨습니다. 그리고 맹구스테는 예수님과 더불어 장차 다가올 시대에 대하여 종종 말하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은 신성한 예식에 대하여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라사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사원의 학교에서 공부를 모두 끝마쳤을 때 그는 서쪽으로 여행하셨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잠시 머물러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새길에 도착하여 라다크 도시에 있는 레으라는 마을에 도착하여 수도성 상인 및 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에 머무르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장터에서 대중들을 찾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도원에서도 가르치고 머무르면서 또 시장터에서도 대중들을 찾아서 가르치셨대요. 시장에서 대중을 찾아 가르치셨다. 이런 부분도 좀 재밌네요. 수도원에서도 가르치고. 멀지 않은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어린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린아이는 죽을 운명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승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그녀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그녀의 팔로 끌어안고 서둘러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신앙을 보시고 하늘로 눈을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어 이 어린아이에게 성령의 기운을 쏟아 넣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대중의 면전에서 그는 그의 손을 어린아이 위에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부인이여, 그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어린아이는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 왜냐하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와 같이 열병을 꾸짖고 어린애를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환자를 데려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다크인들 사이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시며 병을 치료하는 방법과 죄를 씻어내는 방법과 지상을 기쁨의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지상을 기쁨의 천국으로 만든다. 천국이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지상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다. 이곳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말씀과 행동으로 인하여 깊이 사모하였으며 그가 떠나야만 했을 때 마치 어머니가 떠날 때 아이를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 군중들이 몰려와서 손을 붙잡고 이별을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그의 국민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 모두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아들은 가는 곳마다 아낌없이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신을 모시는 신전에 봉사하는 승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이 자기들의 손을 통하지 않고 선물을 주고 있다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미워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가짜에 불과해. 그리하여 사람들은 값진 보석이나 금을 길거리에 내던지고 아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침을 뱉다 그곳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아들은 그들의 멸시와 잔인함을 중화하지 않고 오히려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선수 창조하신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때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여 그를 맞이하여 주었으므로 기꺼이 머물러 그 집을 축복해 주려 하였으나 그는 왕의 영내에 있는 전체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므로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셔서 비할 데 없는 사랑과 비할 데 없이 무한한 값진 보물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의식이죠. 모든 인류의 왕이셔서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할 데 없는 사랑과 비할 데 없이 무한한 값진 보물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비할 데 없는 사랑이며 비할 데 없는 무한한 값진 보물이란 우리의 성품짜리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선물들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이 생명의 물과 빵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의식, 그죠? 이 성품자리, 이 자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이 자리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자리요. 자, 바로 물과 그다음에 빵을 같은 자리다. 즉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떠나려니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맞을 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 침묵의 축복을 드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낙타를 선물로 제공받으시니라. 라오르로 가셔서 그가 가르치신 이자이님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유령 음악가의 교훈. 예수님께서 그의 여행을 다시 시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캐시미르 골짜기로 들어서자 마침 한때의 대상들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은 5갈래로 갈라진 지류로 형성된 손바닥 모형의 도시 라오르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예언자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었으며 레흐에서 그가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다시 보게 된 것을 무척 반갑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우리에 가서 신드강을 건너 페르시아를 통해서 더 멀리 서쪽으로 가려 하나 타고 갈 동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에게 안장과 그 밖에 일체의 장비를 갖춘 낙타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들 상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라우리에 도착하자 아자이닌과 몇몇 다른 승려들은 그를 환대하며 맞이했습니다. 아자이닌은 몇 달 전에 베니레스에 있을 때 야밤에 찾아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자이닌의 손님이 되어 아자이닌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으며 병치료, 술의 비유도 전해주었습니다. 병치료, 술의 비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공기, 불, 물, 땅의 영을 지배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으며 제3의 비의와 죄를 씻어 없애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요. 제3의 비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비밀스러운 뜻, 그죠? 제3의 죄를 씻어 없애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죄를 씻어 없애는 방법은 뭐죠? 바로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 청정한 자리, 그죠? 어떤 삶에도 때묻지 않은 이 성품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마음으로 지은 그 죄에 대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자이님과 예수님께서 사원의 입구에 앉아 있는데 한때의 유랑 가수와 음악대들이 뜰 앞에 머물러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악성이 너무나 풍부하고 오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장에 교양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일찍 이들 황야에 낯선 악인들의 노래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음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재능, 이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 번의 짧은 인생에서는 확실히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런 음률의 법칙에 맞게 노래하는 지식을 터득할 수가 없으리라. 사람들은 이들을 기제라 부르리라. 그러나 기제는 없는 법, 만사는 자연의 법칙의 결과일 뿐이니라. 이 사람들은 젊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신적인 표현과 순수한 음성과 감촉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1000년의 서울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년 전에 이들 사람들은 화성법을 마스터했습니다. 오랜 옛날 그들은 분주한 인생살이를 하면서 새들이 지저귀는 묘한 멜로디에 귀를 기울여 이것을 완전한 형태의 하프로 연주했습니다. 또 그들은 또다시 와서 표현의 다양한 명시에서 또 다른 음조를 배웠습니다. 이들 유랑악단은 하늘나라의 교향악단의 일부를 구성하여 완전한 원만한 나라에서는 천사들까지도 그들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라오르의 일반 대중들을 가르치셨으며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도와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의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의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유일한 길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은 죽으면서 갖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베푼 선한 것들, 그죠? 우리가 살아갔던 말하고 행동하고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가지고 간다. 그런 것들은 물질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를 따라간다. 만일 당신들이 완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그 앞부분에 만일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 후에도 그것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뿐이래요. 만일 당신들이 완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동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천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몸을 바치시오.
선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신분제였기 때문에, 사회였기 때문에 아랫계급들을 그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그죠? 또 그대의 동족들을 위하여, 동포들을 위하여, 그죠?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게 완전한 삶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유일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라오르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승려들과 그 밖에 다른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낙타를 타고 신대강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페르시아에 가시어서 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니라. 3명의 마귀 승려들이, 이제서 마귀 승려들이라고 가려해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3명의 마귀 승려들이 페르세폴리스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과 만나니라. 카스파아와 또 다른 2사람의 페르시아 선생이 페르세폴리스에서 그를 만나니라. 7명의 선생들이 7일 동안 조용히 앉아서 명상에 잠기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페르시아에 들어간 것은 24살 때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여정이 고향을 향해서 가는 도중이네요. 근데 그 도중에 24살 때 바로 도중에 들른 곳이 페르시아다. 그는 많은 부락과 도시 또는 그 이웃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어 사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성품절에 대해서, 그죠? 외부의 신이 하는 자기 내면에 있는 신성을 보고 깨달아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건 비단 뭐 몸에 있는 어떤 증세라든가 이런 걸 고쳤다라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로서 보자면 겉으로 드러난 언어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병자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라든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몸을 다쳐서 몸이 뭐 장애가 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대부분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해서 몸의 병이 드러나죠. 그래서 병을 고친다, 몸의 병을 고친다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마음을 먼저 고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몸의 병도 따라서 고쳐지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그렇다 보면 이 병이라는 거는, 몸의 병이라는 거는 결국은 마음을 먼저 고치는 것이 먼저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쳤다 해서 병자란 비단 몸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란 뭘까요? 6가지 강학적 의식에 너무 집착하고 탐닉하고, 그죠? 그게 빠져서 타락해서 그 안에 호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병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다시 이 자신의 성품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선한 의지로 돌아가서 삶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들, 그런 것들 바로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승려들과 지배계급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층민에 대해 그들이 너무 잔인하게 대한다고 면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중은 무리를 지어 그를 따랐습니다. 때때로 한다는 자들이 당돌하게 그를 방해하고자 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노골적인 협박에 게을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윽고 그는 페르세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 역대 왕이 묻혀있는 곳이며 또한 3명의 동방 박사들 호르, 룬, 메르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뭐 3명의 동방 박사가 와서 축복해 주었다라는 그 동방 박사가 나왔네요. 그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왔다?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곳은 페르시아 역대 왕이 묻혀 있는 곳이며 또한 3명의 동방 박사들 호르, 룬, 메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24년 전에 예루살렘의 하늘에 떠 있는 약속된 별을 보고, 즉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별을 보고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 서쪽을 향해 여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24살 시점이고 24년 전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앞장서서 다가오는 시대의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받들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선물을 바쳤었습니다. 이들 3명의 마귀 교도들은 마귀 교도들이란 뭐였죠? 조로아스터교를 말하는 것이다. 성자들이 언제나 앞일을 미리 내다보듯이 예수님께서 페르세폴리스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몸을 단정히 하고 나서 그를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회유를 하자, 만나자. 대낮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서 있는 4명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이 신의 모습이 변한 인간이라기보다 오히려 신과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호르와 룬은 늙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자기의 낙타 위에 태우고 메루와 함께 앞장서서 걸으셨습니다. 재밌네요. 그 노래에서만 우리가 봤던 뭐 찬송가 노래에서만 동방박사 뭐 그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노래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호르, 룬, 그다음에 메르래요. 이름까지 나왔고 또 호르와 룬은 늙었고 메르는 그나마 젊은가 봐요. 그죠? 네 사람이 박사의 집에 도착하자 그들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겪은 스릴 맛집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호르와 룬, 메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단지 하늘을 우러러 마음 깊이 하나님을 찬미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북쪽에서 3명의 현자가 페르세폴리스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카스파, 자라, 멜조온이었는데 카스파는 그들 마귀 나라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었습니다. 이들 3사람은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마침 호르, 룬, 메르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이들 7명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무언의 형제애로서 밀접한 교신을 하면서 집회실에 앉아 명상의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무언의 형제애, 동포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서로 다른 지역이고 다른 가르침을 펴고 있는 듯하나 그러나 그들의 실체 모습보다 알맹이는 껍질을 벗어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서 보면 서로 같은 형제다. 그렇죠? 그들은 진리의 밝은 빛과 하늘의 계시와 힘을 찾았습니다. 다가오는 시대의 율법과 교훈은 세계의 현인들에게 모든 지혜를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밝은 빛과 하늘의 계시와 힘을 찾았습니다. 다가오는 시대, 즉 미래에는 율법과 교훈은 세계의 현인들에게 모두 모든 지혜를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페르세폴리스의 축제에 참석하시니라. 사람들에게 마귀교의 철학을 재음미하면서 말씀하시니라. 악의 교훈을 설명하시고 기도로 밤을 지새우니라. 마귀교, 배화교, 즉 조로아스터교의 신을 받드는 축제 행사가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페르세폴리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축제의 날에 마귀교의 통치자가 말했습니다. 이 신성한 경내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말해도 좋습니다. 그래요. 이 신성한 경내에서는 그래요. 이 신성한 경내 어디를 드러내는 바로 하늘의 성품자리를 지상에 땅에도 그대로 구현한 바로 이곳 성전이면 성전 그죠? 사원이면 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바로 그곳을 신성한 경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 내에서는 뭐가 보장되어 있다? 자유. 그죠? 무한한 자유죠.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이름 짓거나 붙일 수 없는 그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말해도 좋습니다. 이 청정성이란 우리 성품자리는 무한한 자유로운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공중들 사이에 우뚝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래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하나의 의식의 자녀, 이 하나의 근원 의식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인 것이죠. 남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 하나의 근원에 가서 서로 같은 뿌리인 것이죠. 그러니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날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개념에 대하여 가장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개념에 대하여 가장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란 외부의 어떤 신이 아니라 했죠. 자기 내면의 신성이라 했죠. 그리고 인간 개념에 대하여 가장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디에 있다? 나의 내면의 본래 성품으로서 나의 정신으로서 이렇게 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순수한 예배와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꺼워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스승이신 조로아스터 가로에서 짜라투스트라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니체 짜라투자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그 니체 책 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짜라투자라는 말은 즉 다른 말로 짜라투스트라고 그 줄여서 짜라투자라고 하죠.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스승이신 조로아스터 가로에서 짜라투스트라에게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7 성령을 낳으신 위대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이들 위대한 성령들은 1월 성신 안에서 사람들에게 명확히 나타난다고 여러분 모두는 너무도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성전에서는 이들 일곱 성령들 가운데 특히 뛰어난 힘을 가진 영 둘이 있어서 한 성령은 일체의 모든 선을 창조했으며 또 다른 한 성령은 모든 악을 만들어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존경하는 스승 여러분이 어떻게 하여 악한 것이 일체의 선한 것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마귀 승려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 말에 대답할 수 있다면 그대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란 뭘까요? 바로 물질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물질은 타락했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을 보면은 여섯 가지 감각에 의해서 사로잡히기 쉽고, 탐착하기 쉽고, 그때 탐욕 부리기 쉽고, 이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악의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계를 어둠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반대의 빛의 성품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 신성한 영의 자리인 것이죠.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을 빛, 이 물질계를 어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드러난 창조된 물질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계의 특성을 악이라고도 표현하고 타락했다라고도 표현한다. 이건 물질계의 특성을 그런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건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악을 만드신 분은 만든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을 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물질계의 특성이 또한 악의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가 선뿐입니다. 또한 이 위대한 첫 번째 대원인과 같이 일곱 성령은 모두 선입니다. 그들의 창조력 있는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착한 것이다. 한편 일체 창조물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색채, 음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조는 그들 자신은 선이고 순수하지만 다른 것이 섞여 혼합이 되면 부조한 잡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그들이 선하고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혼합이 되어 섞이게 되면 부조한 것으로 만들어내게 되어 바로 그러한 유독한 것을 일러서 사람들은 악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또 창조되고 이 창조된 것 중에서 부조화스러운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이란 선한 색채, 음조, 형태 등이 부조화를 이룬 혼합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악이란 선한 색채, 음조, 형태 등이 부조화를 이룬 혼합물을 뜻하는 것이다. 부조화란 뭘까? 여섯 가지 감각에 의해서 집착하고 있는 상태. 이걸 부조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섯 가지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한 것을 가지가지 방법으로 혼합하여 매일 부조한 소리와 악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음조 또는 형태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생물이 되어 악마 요정이 되고 또한 선한 영이나 사악한 종류의 영이 됩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악마를 만들고서 그를 두려워하여 도망치니까 그 악마들은 대담해져서 인간을 내몰고 그를 고뇌의 불길 속에다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 악마와 타오르는 불길도 모두 인간의 작품입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 악이라는 거, 선악이라고 분별하는 거. 그죠? 그리고 불을 끄고 악마를 내쫓을 수 있는 존재는 그들을 모두 만든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옆으로 비켜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마귀 승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떠나 기도하시기 위하여 은밀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악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물질의 특성을 표현하는 언어다. 근데 물질 자체는 악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이 물질도 어디서 나왔어요? 이 하나의 의식, 선한 의식에서 나와서 창조된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은 독립적이고 개체적이고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죠. 근데 이 물질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이건 선하다, 물질은 악하다, 타락했다, 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해석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 교도들을 가르치시니라. 명상과 명상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하시니라. 카스파가 예수님의 지혜를 칭찬하니라. 예수님께서 사이러스의 숲속에서 가르치시니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마치 권능을 가진 성령이 그를 에워싸듯이 알 수 없는 한 줄기의 빛이 훤히 비추었습니다.
한 마귀 승려가 이것을 주시하고 그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그 빛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고 은밀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그의 하나님과 만나는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혜의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가 진리의 빛에 씌워져서 지혜, 사랑, 본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요. 바로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영혼이 그의 하나님과 만나는 고요한 순간이 있대요. 고요한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뭐예요? 고요한 순간이 명상의 순간이고 자신의 순간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자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무엇을 찾죠? 고요함을 찾죠. 우리의 마음을 쉴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찾고 우리가 실제로 마음을 쉬고 싶어 하죠. 안식하고 싶어 하죠. 어디서 쉴 수 있다고요? 어디서 안식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예부로 쫓아가는 그 무수히 갈구하고 원하고 바라던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잠시 멈추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쉬고 있을 때, 그죠? 이러할 때가 바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고요한 순간인 것이죠. 그죠? 멈추고 바라볼 때, 지관. 바로 이 순간이 명상의 순간이요, 고요한 순간이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다. 그곳에 지혜의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가 진리의 빛에 씌워져서 지혜, 사랑, 권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존재, 그죠? 소유보다는 밖으로 향한 소유나 갈구, 그죠? 그런 걸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잠시 쉬고 멈추고 이 마음과 영혼을 내려놓고 쉴 때, 안식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변의 자연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식과 만나게 된다. 자신의 본래 성품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6가지 감각적인 목적을 향해서 마구 쫓던 삶을 내려놓고 쉴 때, 그죠? 아무 일 없는 데 쉬고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기는 참된 이 성품, 늘 밝게 빛나고 있던 고요했던 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순간이 바로 자신과 명상의 순간인 것이죠. 그 마귀 승려가 말했습니다. 이 명상과 진리의 빛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명상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어떤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명상은. 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으로서 우리는 명상을 힘을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도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6가지 감각적인 것에 끄달려가지 않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쉬고 지금 있음이라는 존재하고 있음이라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의 의식을 우리는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추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그 휴식을 편안한 고요의 순간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쉬게 되고, 그죠? 만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쁨이 되는 거고, 그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기쁨이나 환희나 이런 걸 떠나서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정정하고 청명한, 그죠? 순수한 의식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쁨이나 환희를 찾아가는 것도 어떤 하나의 감정을 찾아 들어가는 자선이고 명상인 것이죠. 또는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들어가는 것 또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상태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왜? 늘 우리는 이 감각적인 이 6가지 감각과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성과 명상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뭘까요? 그렇다면 핵심은 이 2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마음도 역시 인정하고 수용하며 그러나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생멸하고 많은 순간적인 것, 잠시적인 것이다.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마음을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있는 늘 순수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 그렇죠? 이 마음 알아차리고 있는 첫 번째 순수의식 어떤 평가나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재평가되지 않는 결정되지 않는 슬픔이네 기쁨이네 행복이네 아픔이네 라고 결정짓지 않은 늘 알아차리고 있는 첫 번째 순수의식 보고 있는 거울과 같은 의식 거울과 같은 청정의식 이 의식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는 거고 마음을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이제 떠나서 청명하게 깨어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담백한 고요한 이
순간을 맛볼 수 있는 곳이죠. 바로 고요한 이 순간. 고요한 명상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이나 담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니며 인간이 칼을 들고 지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비밀의 장소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자신의 순수의식,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즉 불교의 선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의 의식, 이 주인공 의식죠. 이 시체를 끌고 다니는 이 의식, 몸을 받기 전에 이 순수의식,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이미 와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비밀의 장소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어디로? 자신의 마음 내면에 이 깊은 신성하고 깨끗한 순수의식으로서, 자신의 이 순수한 정신으로서. 그렇죠? 사람이 산꼭대기에 있든 깊은 계곡 속에 있든 장터 한가운데 있든 조용한 집에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내키는 순간 즉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고요한 명상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그죠? 사람이 산 꼭대기에 있든 깊은 계곡 속에 있든 장터 한가운데 있든 조용한 집에 머무르고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내키는 순간 내가 즉시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성과 명상에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시 마음을 내키는 순간 즉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고요한 명상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 바로 우리가 내면의 이 순수한 정신, 순수의식,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바로 고요한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선이나 명상의 목적은 어떠한 시간만큼 내가 이런 깨끗한 정신의 상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보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업의 성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은 늘 생각이 수시때때로 일어나고 사라지죠. 생멸. 왜 그러한가요? 바로 우주의 모습이 그러하니까. 우주도 늘 이 근원의 고요한 바탕자리 위에서 늘 모든 만물이, 모든 생명들이, 모든 은하가 별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그거를 천부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종교 천부경에서, 대중교 천부경전에서 만왕만래 하고 있다. 끊임없이 오고 가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늘 생멸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오고 가는 것들, 생멸하고 있는 것들, 물질이든 마음이든 이것이 진짜냐면 이건 껍질일 뿐이다. 환상이고 옷이다. 잠시 있다가 버리고 잠시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실체는 뭐냐? 그럼 그러한 것들이 생멸하게끔 있게끔 만드는 이 물질 세계에 이 생각을 마음에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근원자리, 바탕자리, 고요한 이 순간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의식의 자리, 그죠? 우리의 본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 바로 이 자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첫 번째 순수의식, 어떤 판정 내리지 않는, 그죠? 여섯 가지 감각에서 어떠한 판정이나 판결을 내리지 않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고요한 이 의식, 그죠? 이것이 바로 선정 상태이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곧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죠? 갇혀 있던 것들에서 내려놓고, 생각이 갇혀 있던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수한 의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상태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의식을 찾을 때, 되찾을 때, 그때 우리는 고요한 의식에 머무를 수 있다. 비로소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두 발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 순수의식의 바탕자리, 고요한 근원의 자리에 늘 바탕을 두고 서서 자신에게 불어오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불어오는 다양한 이 감정들을, 그죠? 여섯 가지 감각들을 질서에 이렇게 잘 순응하고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알아차려주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그 감정들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져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부여잡고 이게 시체라 여기면 그 감정에 우리 휘둘리고 거기 빠져버리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죠? 말 그대로 감정 느낌 그대로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되는 것이죠. 때문에 명상이나 자선이나 기법도 결국은 뭐예요? 지혜와 다르지 않아요. 이 하나의 성품을 깨닫는 것과 지혜를 깨닫는 것과 이 사선과 명상을 통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서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선과 그다음에 명상을 갖다 자선이나 명상이다라고 본다면 선과 지혜, 가르침, 말씀 이건 둘이 아니다.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사상이나 명상을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이 지혜에 대해서 이 마음의 성품자리에 대해서 알고 그 성품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 나서 그 자선과 명상에 들어갈 때 훨씬 더 쉽고 자유롭고 이 자선이나 명상이라는 그거에 그 또 다른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사람들이 혼자서 깊은 골짜기나 산길에 들어가게 되면 길거리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등에 별로 방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심하게 압박해 올 때에 살며시 빠져나와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조용한 명상은 영혼의 왕국이어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명상이란 뭐다? 바로 영혼의 왕국이래요. 자신의 내면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명상 안에 들어가면 환영의 헛개비가 머릿속에서 잠시 어린거리지만 그들은 모두 마음의 의지에 의하여 의지에 극복하여 주인인 영혼이 이야기하면 그들은 모두 물러갑니다. 그래요. 환영의 헛개비란 뭐예요? 6가지 감각적으로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있는 상태. 환영의 헛개비가 빠져있는 것이죠. 감각적인 거죠. 그러나 잠시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이 마음의 의지에 의하여 극복되어 주인인 영혼이 이야기하면 그들은 모두 물러갑니다. 우리가 본래 성품 자리에 딱 머물러서 안주해 있으면 어때요? 환영의 헛개비들, 다양한 감정들이 오고 간들 우리는 그 감정들에 흔들리지 않죠. 만일 그대가 이러한 영혼의 정적을 발견하고 싶다면 그대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명상, 자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마음이 순수해야 된대요. 마음이 청정해야 된대요. 마음에 무언가 바라거나 원하거나 갈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관한다고 불교에서는 명상과 자선을 위해서 멈추고 본다. 멈춘다는 건 무엇을 멈춘다는 거예요? 6가지 감각적인 것에 갇혀있는 갈구하고 있는 예불을 향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멈추고 내려놓고 잠시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순수한 의식으로서 청정한 의식으로서 어떤 감정에 때묻은 그렇지 않는 그 순수한 의식으로서 그 상황을 느끼고 있을 때 보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 진정한 자신의 성품자리가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털어내고 순수한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선의 자리, 명상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마음의 긴장, 모든 세속적 관심사, 일체의 공포, 일체의 우혹과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자선과 명상, 이 명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내 마음의 긴장, 우리는 긴장이 뭐죠?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에 대한 긴장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한 바란 것들, 원하는 것들, 갈구하고 있는 것들, 빠져 있는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그랬을 때 마음이 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관심사 이런 것도 내려놔야 된대요. 그죠? 그다음에 일체의 공포, 그다음에 일체의 의혹,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신성 속으로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신성 속으로 흡수되어야 한대요. 그죠? 이 6가지 감각적 인간의 의지가 뭐에 흡수되어야 한다? 신성한 자신의 성품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신성한 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신성한 곳에 있어서 주 하나님의 촛불이 타오르는 살아있는 성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 뭐예요?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 그죠? 그리고 그대가 그것이 그곳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볼 때 그대의 두뇌 속에 있는 성전을 깊숙이 들여다보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모두 이글이글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초들이 놓여지고 사랑의 횃불이 타오름에 의하여 막 점화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가 불이 붙은 것을 보면 가까이 들여다보시오. 영혼의 눈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대는 지혜의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샘물을 마시고 거기에 머무르면 됩니다. 여기서 지혜의 샘물이 뭐죠? 바로 지혜의 샘물이나 영혼의 눈, 바로 우리 본래 성품자리죠. 때묻지 않는 청정한 이 자리에 우리 6가지 감각에 의해서 물들거나 때묻지 않은, 그죠? 왜곡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 청정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신성한 의식, 바로 이 자리를 보고 샘물, 지혜의 샘물, 영혼의 눈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장막은 거두고 그대는 가장 신성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란 뭐예요? 뭔가 이렇게 가로막아서 막아놓은 그런 천막 같은 곳이잖아요. 그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는 장막을 쳐져 있을까? 우리 여섯 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오판하고, 그죠? 스스로 내린 그 결정. 그래서 나는 기뻐, 슬퍼, 나는 괴로워, 행복해, 나는 비천해, 나는 고귀해. 이러한 모든 판결들은 뭐예요? 판정들은 장막이죠, 장막. 그런 것을 걷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대는 가장 신성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식인 이 신성한 보고만이 나라 차리면 이 순수한 의식에 이 신성한 곳에 있게 된다. 즉 우리는 자신과 명상의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약의 상자가 놓여 있는데 그 상자의 덮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성한 덮개판을 들어 올리시오. 계약의 상자 속에는 율법의 판이 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성한 덮개판을 들어 올리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여섯 가지 감각에 빠져서 그것을 허덕이고 있지 마라. 그것들을 간단하게 떨쳐버리고 보다 바로 그 율법의 판이 비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그죠? 이 신성한 이 자리. 청정하고 깨끗하고 물들지 않는 순수 의식의 자리. 우리가 비로소 쉴 수 있는 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그죠?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없더라도 비단 이 마음만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마치 그 햇빛을 갖다 가리지 말라던 그 철학자 디오게네스인가요? 그 이야기처럼. 그죠? 그리고 그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 읽었던 그 동화책 세 권 있잖아요. 삼선 도서관에서 빌려왔다는, 시립 도서관에서.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세 개의 동화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스님 이야기 있고 하나는 그 디오게네스 거지 철학자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게 있죠. 그 고양이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인가요? 그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 알렉산더가 뭐 물질적인 세계적인 그런 황제인 것이죠. 뭐 영토도 넓히고 힘도 권력도 있는 그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성으로 데려와서 자기에게 지혜를 더 보태는 사람이 되게끔 말하니까 디오게네스인가요? 그 사람이 싫어하죠. 반대하고 안 갖다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햇볕, 햇살을 가리지 마시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제안한 그 권력이나 외적인 뭐 어떤 힘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나저 나를 비추고 있는 그 햇살만도 못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시여 햇살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다만 그 무엇 하나 뭐 어떤 권력이나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도 이루어지 못했던 그런 거는 두 번째 문제일 뿐이다. 첫 번째는 뭐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고 있는 이 마음에서는 오로지 저 비추고 있는 따뜻한 햇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순수하고, 그죠? 장막이 걷혀 있고 어린 아이와 같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신성한 우리의 성품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무를 때 우리는 굳이 외부의 나의 삶의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상태에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충만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성과 명상을 한다라는 건 바로 이러한 마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들어가 앉아서 자신의 내면의 마음고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만족을, 이런 존재에서의 이런 충만함을, 휴식을, 마음의 휴식을,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게 자성과 명상이다. 그리고 그 계율의 상자 속에는 예언의 마술 지팡이가 놓여 있어 당신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숨겨진 모든 의미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요. 마술 지팡이, 예언의 마술 지팡이. 그다음에 모든 의미를 해결하는 열쇠.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성품살이죠. 이 지금 여기 이 존재함에서 느끼는 이 느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건 영원이라 했죠. 영원.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그 모두를 서로 관통해서 과거 여기서부터까지 과거 여기서까지 현재 여기서까지 미래라는 이런 틀이 있는 게 아니다. 막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들 다 걷어버리면 깨버리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결국 지금이라는 여기 이곳 존재하고 있는 의식 여기에서 그 모든 시간들이 서로 통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마음 하나 깨달으면 모든 죄가 다 녹아내린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죠.
그죠? 마음이랑 여기서 진여심이고 우리 본래 성품자리고 이 하나의 의식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 지금 여기라는 이 순간이 그대로 영원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텅 터져 있는 그죠? 이 텅 빈 허공과 같이 어떤 시간적인 구분이 없이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음이라는 이 의식에서 선명하게 깨어 있을 때, 그죠? 선정과 자선이 하나의 의식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 보면 지금이 바로 현재고 현재가 바로 미래고 미래가 바로 과거고 지금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서 내가 한마음 이렇게 해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으면 모든 과거의 죄라든가 또 미래에 펼쳐질 어떤 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시간과 어떤 하나의 시간선에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과거고 지금이 바로 현재고 지금이 바로 미래인 것이죠. 여기서 마음 하나 깨끗이 씻어내면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이 깨끗이 씻어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의 마음자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 결국은 과거요. 결국은 지금이요. 결국은 미래다. 지금이 영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혼이고 지금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모든 미래에 숨겨진 모든 의미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그리고 보시오 만나란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만나가 그곳에 있으며 숨겨진 생명의 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뭐 이렇게 먹을 걸 요구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만나일까 봐요. 만나가 그곳에 있으며 즉 우리의 성품자리에 있으며 숨겨진 생명의 빵이 그곳에 있다.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에 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만나가 그곳에 있다 해서 만나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입으로 물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바로 성령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다음에 숨겨진 생명의 빵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말 그대로 성령이죠. 에너지고 기운이고 텅 빈이 하나의 의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늘의 자리. 지혜 천사 케루빔이 모든 영혼을 위하여 이 보물 상자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든 고귀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죠? 성공한 삶을 가진 삶이든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삶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것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원래 성품자리에 빛나는 의식 때묻지 않는 그죠? 어떤 감정에도 묻지 않는 우리의 첫 번째 순수 의식에 빛나는 이 의식, 청정한 이 의식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카스피아는 그 유대 선생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감탄하여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왔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 신성한 사이러스의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군중들을 만나셨으며 또한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어 믿는 샘터에서 서 계시니라. 신앙이 치료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의하여 병을 고쳤다고 말씀하시니라. 한 어린아이가 위대한 신앙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래요.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치료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병을 치료한다라는 거 마음의 병을 치료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바로 치료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의하여 병을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에 의하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막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고치셨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다? 예수님께서 고쳤다기보다는 그 대상이 그만큼 그 믿음에 대해서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험 있는 샘이라고 불리우는 흐르는 샘터가 페르세폴리스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년 중 일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내려오셔서 샘물에 영험을 주시고 그때 샘물에 들어가서 몸을 닦으며 마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 막 온천력 같은 거나 영험한 힘이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샘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샘물의 효용을 나타내게 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맹인, 절름발이, 기머거리, 벙어리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샘을 보시오. 이런 효용 없는 물을 당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여기고 있지만 병치료의 영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래요. 병을 치료하는 그 영험한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는 것이죠. 이 물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은총을 베푸는 데 있어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그분께서는 축복의 샘물을 오늘 주시고 내일은 모두 거두어 가십니까? 그래요. 이 축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 의식의 축복이라는 건 매일이지 언제나이지 어느 때가 아니죠. 어느 때만 있는 건 아니죠. 왜? 우리의 성품,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동안죠? 또한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그것도 역시 이 성품짜리 하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늘이죠. 늘 언제나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안 준다? 축복을? 이건 아니다. 늘 축복하고 계신다. 권능의 신성은 날마다 영험이 눈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권능의 신성, 신성이 하나님의 의식, 이 의식, 우리 본래 성품짜리 이거는 날마다 영험이 눈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대 수심에 잠긴 병든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샘물의 효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샘물의 모든 방언마다의 알알이 스며 있는 병치료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래요. 병치료의 근원적인 힘은 뭐다?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한 자신의 성품짜리에 대한 믿음. 이 선물이 씻으면 완치되리라고 정성을 다하여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씻기만 하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 즉시 이 샘물에 몸을 담그고 씻도록 하시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수정같이 맑은 샘물에 뛰어들어 병을 고쳤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힘입어 모든 효험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씻으려고 앞을 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보셨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가냘프고 힘없어 보였으며 노도와 같은 군중들 건너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어린 소녀를 샘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귀여운 소녀 어찌하여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지? 서둘러 샘물에 들어가 몸을 씻고 고치지 않으려? 그 어린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서둘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작은 컵으로는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들의 은혜는 틀림이 없어요. 그들의 효험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효험이 없을까봐 근심하여 서둘러 병을 치료합니다. 이 물은 저에게도 틀림없이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서 그 축복의 샘터 속에서 오래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범적인 영혼을 보시오. 이 소녀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힘을 가르치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를 들어올려 말했습니다. 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 생명의 향기를 마시고 건강해지시오. 소녀는 신앙 속에서 생명의 향기를 마시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바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늘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이 이 신선한 산소가 결국은 우리의 몸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바로 성수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 그거 있잖아요. 그 호흡법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다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명상을 자세히 할 때 도움이 되고 몸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말이죠. 사람들은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보고 듣고 몹시도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건강의 신이 인간으로 되어 나타나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샘은 조그만 웅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공간만큼이나 넓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이 그 샘물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샘은 조그만 웅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공간만큼이나 넓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우주 그 자체에 텅 비어 있는 이 하나의 의식, 바로 그게 생명의 샘인 것이죠. 샘물이 사랑이며 신앙이 효능의 힘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샘물로 깊이 뛰어드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어 안전하게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샘물로 깊이 뛰어드는 사람. 그렇죠? 살아있는 신앙이란 뭘까? 자기 내면의 마음인 거죠. 신성한 성품이 늘 함께하고 있다. 늘 밝게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 이걸 아는 거, 그걸 믿는 거, 그게 신앙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살아있는 샘물로 뛰어드는 사람, 즉 자신의 성품자리로 뛰어드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어, 즉 세례를 하여 안전하게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완전하게 씻겨진다라는 건 결국 자신의 마음에 이 성품자리를 보는 거, 깨끗한 이 성품자리를 보는 거, 때 묻은 적이 없었다. 그죠? 이 성품자리를 보는 것이 바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그죠? 예수님께서 마귀 승려들과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